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자기 배경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율법으로, 온갖 것 다 행위로 지켰던 바울이 그래도 뭔가 이상하게 이건 아닌데 가던 인생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3일 하나님이 금식을 시켜버리고,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금식을 시켜버리는 기도를 속에 들어가면서 3일 뒤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일어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강력히 말하니, 유대인들이 지니까 저 바울 사도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죽이기까지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진 시험 속에서도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고, 또 어떻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진짜 보면은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은혜는 신천지도 받고 귀신도 주고, 그리고 불교도 받고 천주교도, 모든 종교가 은혜 주니까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바른 은혜, 참된 은혜 받아야 살립니다. 다른 쪽에는 제가 그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틀리다 나쁘다 말할 계제가 아닙니다. 그거 받아갖고는 절대로 그 사람 살릴 수 없고 그 가정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받는 은혜라야만 참된 은혜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라는 기독, 예수 그리스도, 터기자에 감독할 독자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기독교, 교회 주신 거예요. 교회. 다른 데 안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립니다. 분명히 열립니다. 영안.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으면 입이 달라집니다. 뭐가? 우리 입에서 왜 복음이라 해야 되느냐, 오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3가지 체험인데 무슨 체험을 해야 되느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체험해 와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복음 전파를 간절히 사모해라. 왜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과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복음 전파에 간절히 사모해라, 여기에 그 체험해 와야 돼요. 그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나한테 성취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은 안 따라가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말씀을 묵상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엉뚱한 답을 주는 것 같거든요. 응답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집에는 문제 해결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부터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번 주에 복음 전파를 간절히 사모해라 했는지가 내게 체험돼야 돼요. 순간순간, 창세기 3장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혈기와 이 온갖 것들이,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 전파를 간절히 사모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도 운동이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고 막 말하는 사람 있고, 인스타 찍어갖고 막 올리고 유튜브 올리는 사람 있어요. 복음 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간표와 상태를 알겠지만 일단은 들어봐라. 일단은 기도하자. 일단은 예배하자. 얘기가 돼 있어요. 싫어, 안 해.
그건 왜 그러냐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냐면,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던 사람을 늘 봤고, 그 다음에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이란 것이 우리 집에 해준 게 없고, 내 사업에 관여 안 해줬고, 그리고 내 아플 때 안 돌아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의 안에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해주거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보여줬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벽이 있고 걸림돌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눈치 보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받아야 될 시간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 알면 기도하게 돼 있죠. 맞죠? 기도하게 돼 있죠. 왜? 말씀 안 들린다는 건 자체가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안 들린다는 자체가 은혜 못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들리게 돼 있습니다. 어찌 안 들립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얼굴도 모르는데 어른들이 와가지고 깍꿍하고 이름 부르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그래요. 점점점 나이가 들고 알아갈 때 엄마 아빠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혼하지 못했을 때는 몰랐는데 애 낳고 보면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키웠구나 알게 돼요.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정말로 부모를 아끼면 부모한테 감사하게 돼 있거든요. 왜요? 이제까지 날 길러줬으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이 일단 들려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인도받는 체험을 해야 돼요. 지금 상태가 뭘 하는 상태가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는 상태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저와 여러분의 우리 습성이요,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거든요. 뭘 해놓고 시작하고 기도하거든요. 그거 진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약속한 데를 마침내 들어왔는데, 마침내 가기 싫은 데를 겨우 들어왔는데 흉년이 드니까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대목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 조급하거든요. 응답받으려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손실을 봅니다. 왜 그러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아니더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몰라도 오늘 말씀 듣다가 깨달아 버리면 되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왜? 처음부터 되어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가고 42.19를 뛰었다. 심장 터져 죽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1km, 2km 뛰는 거 아닙니다. 걷습니다. 일단 지구력부터 쭉 느립니다. 그래놓고 한 5km 뜁니다. 그래놓고 죽습니다. 또 그래놓고 6km, 7km 못 만듭니다. 그래놓고 10km 뜁니다. 12km 뜁니다. 15km, 42.19를 어떻게 뜁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 각인뿔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거 처음부터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이 들려져야 요 세 가지가 먼저 바뀌어요. 바뀌고 나서 말씀해야 말 알아들어요. 애들한테요, 겨울에 눈 오니까 따뜻하게 입고 장화 신고 손 장갑 끼고 모자 쓰고 나가라. 눈만 보이거든요. 눈만. 개처럼. 그래야 눈 막 뒹굽니다. 하다 안 되고 냅둬 버립니다. 일주일 내내 앓잖아요. 그게 일부러 아이를 앓도록 놔둔 겁니까? 일부러 모른 체 한 겁니까? 알아도 냅둔 겁니까? 왜? 고집 피우니까. 일주일 내내 하니까 그때 깨닫습니다. 엄마가 장갑 끼고 털모자 쓰고 내가 눈 뭉치는데 좀 답답하고 땀이 나도 그렇게 하라고 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째 또 그래. 세 번째 계속 깨닫는 겁니다. 사람이 위가 안 좋다. 미움부터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하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냅두는 거예요. 그걸 유기했단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유기합니까? 유기는 버려둔 건데 가장 슬픈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놔둡니다. 자기가 실컷 돌아가고 고생하고 바가지 해가지고 깨달으면 감사하지.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이게 흑암덩어리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도받는 거를. 말씀에 인도받는 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 게 뭡니까? 말씀 계속 요것대로 따라갑니까? 침튀기가 탁 튀겨서 쫓아다닙니까? 아니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말씀의 인도를 받죠.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 근데 우리 김 집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페이퍼 찬양이 정말 잘했더라고. 요약본을 그 애가 해놨던데 내가 가서 쭉 읽어보니까 거의 중요한 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90% 이상은. 그거 읽어만 보면 돼요. 그거 읽는 것도 귀찮아요. 파치가 그랬다 안 합니까? 그 어디 있는데 쥐가 와가지고 곡물을 뜯어먹는데 곡물 뜯어먹는 그것도 쥐 쫓을 귀찮아가지고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쥐가 맹인이 아니지 눈이 멀었어. 쥐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눈이 먼 그 새끼인가 엄마가 그 와가지고 같이 눈 먼데 더듬거리면서 먹이를 그 아이한테 주고 그 새끼한테 주고 같이 둘 다 눈이 먼 쥐 새끼를 보면서 파치가 깨달았다는 잘 살았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것도 귀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냥 온 귀찮음이 아니에요. 그냥 온 무기력이 아니라니까요. 오래된 거예요. 말씀 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요.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무너졌고 내가 왜 이렇게 됐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데 들립니까? 그냥 예배인 줄 아는데 그냥 예배. 그래서 응답이 체험이 돼야 돼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는 게 응답이에요. 아, 그랬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창세기 3장에 태어나서 온갖 것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다가 비교의식, 열등감으로 살다가 집안에 영적 대물림을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초이스하고 내가 선택한 그것이 복음과 상관없이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 돼요. 그때까지는 일 안 돼요. 왜?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와서 뭐가 돼야 되느냐?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배 인도 받아야 돼요. 무슨 예배요? 개인 예배. 말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내 개인 예배하는 시간이 없고 하루 24시간이 늘 쳐져 있고 24시간 늘 번민하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24시간 하면 꿈에도 나타나요. 사람이 오늘 받고 오늘 충격되고 오늘 있는 일이 꿈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왜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내한테 들려버리니까. 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생각 마음이 치유되고 있으면요 좀 편안해집니다. 잠자리 누우면 이렇게 참 잘 옵니다. 잠 잘 안 오는 것도 좀 문제지만요 잠이 너무 오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배가 안 될 정도로 피곤하면요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예배가 안 될 정도로 무기력하고 예배가 안 될 정도로 내 인생이 힘들다. 그거 조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 예배. 여러분 가정 예배. 가정 예배라고 하니까 성경 집회하고 찬송 부르고 뭐 묵도하고 교동문 읽고 그런 예배 아니고요. 우리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현장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 받을 사람, 우리 가정에 복음이 희미한 사람, 우리 가정에 복음에 다 못 낸 사람,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 와 있는 사람 두고 내가 먼저 개인 예배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반드시 가정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정 예배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 몇 장 읽고 제가 옛날에 했던 예배 말고 아버지 뭐 좀 찜찜하면요
일주일 내내 좀 그래 방탕하고 타락하고 사시다가 좀 찜찜하면 가족 다 모여 7명 모여가지고 가정예배 드리는데 마태복음을 전장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28장까지. 환장할 노도 아닙니까 이거? 그건 내가 달란트가 걸렸어. 내 입에. 내가 초등학교인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없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없고 발음도 잘 안 좋은데 달란트가 계속 걸리니까 니는 그 성경도 못 읽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욕먹고. 그런 예배 말고 우리 가정이 보이는 예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셔야 될 수밖에 없는 예배,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예배요? 현장 예배. 여러분이 일터 안 갑니까? 거기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 예배, 잠깐이라도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불신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 예배가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입니다. 주일날 한 번 드리고 가는 예배 말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예배 말하는 게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잘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현장 가서 드리는 예배, 잠깐이라도 일 잘해주고 최선을 다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서 거기서 다 기도로 시작하는 그 예배, 뭔가 여러분 힘 있는 그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도 24. 여러분이 눈 있으니까 볼 거 아닙니까? 보는 것, 듣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서장방에 계속 포럼 올라오는 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속 보는 거, 눈으로 사진 찍듯이 촬영하듯이 딱딱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이상한 뉴스, 가짜 뉴스만 계속 들으면 여러분 이상해집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장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진짜입니다. 여러분 계속 헐뜯는 얘기 듣고 비난 듣고 비판 듣고 계속 들으면 여러분 생각, 마음 이상해져 봅니다. 외계인 얘기 계속 들어버리면 화성에 외계인 사는 것 같고 목성에 외계인 사는 것 같고 우주에 외계인 사는 것 같이 들립니다. 말하는 거 그래야 됩니다. 어디가 외계인이 있다 하더라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기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집에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70대고 조금 넘으면 치매라고 했죠. 옛날에는 노망이라고 했어요. 70년 동안 각인돼 있고 70년 동안 보고 들었고 말한 게 있어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는 속도보다 옛날 거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병이 몰랐기 때문에 노망 들었다 그래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 다, 옷 다 바깥으로 빼버리고 집 못 찾고, 그리고 자기가 돈 어디 숨겨놓은지 모르고, 그리고 맨날 하는 소리 하는 거, 그거 노망 들었다 합니다. 근데요, 보세요. 그걸 왜 나오냐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요즘은요, 젊은 애들도 그래요. 옛날에 나이 들어서 그랬는데 요즘 젊은 애들도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계속 게임 보죠. 여러분, 초등학생이 게임기 안에서 스마트폰에서 어떤 걸 하는 줄 여러분 모르시죠? 그냥 들은 거 말고 진짜 게임기 안에서 온갖 걸 다 합니다. 애들이 온갖 것 다 하고 야동은 벌써 졸업하고 중학교 가거든요. 뭐 옛날에 우리 여자애들 춤출 때 짝대기 잡고 춤추고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바로 가갖고 니하고 내하고 사귀어야 된다 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한 아이는 초등학교 때 벌써 섹스해요. 초등학교 때 어른은 할 거 다 한다니까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고. 애들이 돈 살 거 없는, 콘돔 살 돈이 없으니까 많으냐 비닐 덮어 쓰고 하고 이래요. 찢어지고 난리 나요. 그래 워낙 안 되니까 낙태 수술 허용해 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뭘로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가.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게요 각인돼서 나온 거예요. 각인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말 안 하려는데 나와. 자,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하면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답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답 안 오고 움직이는 것은 기도해놓고 응답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기도 전에 지가 움직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요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질문하고 조금만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어른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야, 네가 나이가 됐으니까 취업해라. 할 수 있잖아. 취업해라. 그럼 네 취업해야지. 부모가 볼 때 여러분 복음이 좀 희미하고 복음의 눈이, 귀가, 입이 안 열리면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게 돼 있잖아. 여러분 그거 이해 못하면 영적 문제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하시네. 다시 안 와. 그것도 틀린 거잖아. 복음으로 봐야 되잖아. 이게 영적 문제를 봐야 되잖아.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것만 말해.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투는 거야. 그래서 다투다가 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좀 절망하고 좌절할 때 있죠.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죠. 이만큼 20년 30년 기도했으면 좀 변할 텐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꼭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오거든요. 말씀이.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 시대, 그게 복음 끊어진 시대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그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도 하나님은 이때 준비하십니다. 이때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이, 복음이 끊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왜? 문제만 보이니까.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표라고 보여질 때가 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비로소 복음의 빛, 이때 유일한 그리스도가 보이는 시간표가 이때입니다. 저는 이거 체험했거든요. 요때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누굴 준비하시냐? 복음을 아는 복음 운동을 할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때 준비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 요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요걸 다 붙잡아요, 여러분. 요때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자와 성도와 목회자를 만나게 하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준비시키세요.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교회와 복음과 목회자와 중직자와의 만남이 언약 흐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그 응답 속에 있고 그 사람 축복받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교회사 역사입니다. 고린도 빌립보에 갔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 자주 옷감 장사. 이 여자가 자주 옷감 장사로서 갈급했는데 복음 하나 없이 이방 여자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복음을 사모하긴 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할지 하나님 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바울에게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그 그림을, 그 환상을 보고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금방금방 합니까? 프로젝트 쫙 따져가지고 쫙 플랜 가지고 그렇게 뛰어들지. 덤벙덤벙 뛰어듭니까? 선교 나가려고 한 지역을 놓고 북아시아를 놓고 계속 기도했던 바울에게 하루아침에 인도를 바꿔버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바울이 말씀의 인도를 받잖아요. 글로 갔는데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여자 한 명이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와라. 내가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하여 물어봤거든요. 강가에 바울이. 우리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해달라. 이런 사람을 딱 만나니까 봐요. 지역 준비했죠. 사람 준비했죠. 바울 준비됐죠. 하나님 준비시키잖아요.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다메섹에서 바울 꺾었을 때부터 루디아 사람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언약 흐름 속에 준비하는 그 사람, 이 말이 알아듣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말이 알아들어져야 돼요. 단순히 우리 가정에 문제 있고, 단순히 우리 가정에 대화가 안 되고, 단순히 우리 가정이 안 되고 뭐 되고, 이 차원 가지고 안 돼요. 그 진짜 암만 기도해도 안 돼요. 왜? 이 흐름을 모르는데, 이 시대에, 이 흐름에, 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이 복음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중직자와 렘넌트와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 운동, 복음이 운동되어지도록 하나님 준비하신 지역, 제천. 여러분, 제천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천 속속들이 진짜 까디집어 보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 제천에 하나님이 11년 전에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도록 만나게 하시고,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 중직자, 그 흐름 속에 있는 나의 직업, 그 흐름 속에 있는 교역자, 그 흐름 속에 있는 나의 집,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보여야 다른 소리 안 나온다니까요. 두 번째, 왜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면요, 이게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면 현장이 보이는데, 이 현장이란 말은 꼭 어디 나가가지고 내가 일하는 장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이는 게 있어요. 빈 곳이 보여요. 아무도 답 주지 못하고 있어요. 현장에. 자, 불신자 두 종류밖에 안 살거든요.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는 자입니다. 하나님 들어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말합니다. 이 불신자와 신자 두 가지로 나누는데,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악령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가 할 줄 아는 게, 이제 영적으로 따지면 돈도 잘 벌고 지식도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다 해요. 그런데 불신자가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다른 종교 갖고 있어요. 나는 나만 믿어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3, 4대 저주받는다, 멸망당한다를 모릅니다. 3, 4대 멸망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점수를 찾고 굿을 하고 미신을 섬기고 부적을 붙이고 뭐 이런 어떤 행위들이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부르는 행위인 줄 알면 하겠습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촛불 켜놓고 빌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명태 대가리에 명주실 감아가지고 입 쫙 벌려진 거 사업터에 딱 걸어놓고 부적 비싼 거 문턱에 발라놓고 입춘대길이니 무슨 뭐 한자로 쫙 써놔가지고 그 기름종이에 빨간 펜으로 쓰는 거거든요. 기름종이에 쓰면 안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딱 해갖고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붙이는 그 행위가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부르는 행위라고 알면 하겠냐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모르지만 여러분 모르게, 이 사람들이 모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정신적으로 정말이요. 자, 신자요. 신자는 이게 뭔가 말할 수 없이 방황합니다. 얼마나 비어있는 건 많은지 모릅니다. 신자가 교회를 다니고 신자가 예수님도 믿고 하는데 뭐가 없냐? 영적인 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방황하고 영적인 없으면 뭐만 오느냐? 갈등밖에 안 옵니다. 한계만 옵니다. 진짜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 신자가 기도를 하는데 겨우 합니다. 겨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날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힘주세요. 이 기도밖에 못해요. 지금 어떤 기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이 복음이 끊어지고 정말로 우리 가정에 영적인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이분의 권세를 사용하고 권세로 영적 싸움하고 이기는 기도가 안 되고 겨우 기도합니다. 집중해야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현장이 보여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생활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그렇게 상태가 돼 있잖아. 지금 불신자는 영이 죽었고 불신자는 영이 죽은 상태고 신자는 영은 살렸는데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 신자는 성령이 역사하고 불신자는 악령이 역사하고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고 불신자는 악령의 인도받는데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신자가 성령의 힘을 못 얻으면 흑암한테 자꾸 당하잖아요. 자꾸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스템이 딱 장착돼야 돼요. 아까 얘기한 서론에 말씀, 예배, 기도라면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복음이 얼마나 이해되어 있는지 복음이 얼마나 이해되어 있는지를 갈급해야 되고 간절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갈보리산 십자가 우리 인생 끝난 거 맞습니까? 끝나야 돼요. 갈보리산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에서 온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해요. 각인되어 있는 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나은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냈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 감담산 정신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시는 40일 집중에 들어서. 왜?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육신은 아직, 그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거든요. 이미와 아직 사이.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천국 가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 나를 공략하고,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인데, 내가 진짜 RTS 세울 사람이고 RUTC 세울 사람이고 교회 전도운동할 사람인데 나를 자꾸 분열시키고 집착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집중시키는 감남산 정신문제 뿌리 변화. 나은 사람이 먼저. 세 번째, 마가다락방 육신 문제. 체질. 옛날 같으면 뛰나갔을 건데 성령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기다려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들이 기다릴 줄 아는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 받는, 나도 모르게 육신의 질병이, 나도 모르게 육신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내가 이 육신의 문제가 나를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문제, 마음, 생각에 변화가 오고 분열이 되고 집착이 되고 무기력과 피곤함과 계속해서 쌓이는 그 문제가 육신 문제로 드러나 있을 뿐 문제였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었구나. 우리 가문에 영적인 대물림이 와 있었구나. 이 문제를 끝낸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이게 내게 끝나져 버려야 돼. 맞습니까? 이게 끝나져 버려야 돼. 나은 사람이 복음이 이해된다니까. 시스템이. 나은 사람이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어떻게 이해되느냐? 정말로 참된 믿음.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 이 믿음보다 더 확실한 믿음.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바울은 또 이렇게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알아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을 영적인 정신문제, 육신문제로 각인뿌리 체질로 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이 끝내줘야 됩니다. 끝내줬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올라오는 창세기 3장에 그 갑자기 올라오는 것 때문에 좀 실망할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왜 그래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이해만 하느냐?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낼 수밖에 없느냐? 계속해서 사단이 나의 연약한 부분, 창세기 3장에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걸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그리스도면 내일도 그리스도 이해만 한다니까요. 왜요? 세상은 아직도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세상에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로 돌아가거든요. 그 끊어진 것 같이 보여도 그 중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선택해 놨어요. 남길 자를 남겨놨고요. 하나님은 복음운동을 준비하고 계시고 복음운동을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교회를 준비케 해놨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 딱 붙잡고 저는 뭐 다른 소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이해해서 전도운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응답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은혜를 체험케 하옵시고 오늘 금요전도학교가 정말 나에게 답이 되고 나에게 메시지가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의 눈에 현장에 있게 하시고, 그 빈 곳에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플랫폼의 응답, 안식처의 응답, 시스템이 갖춰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그곳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